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89편 89편 89절에서 10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89편서) 104절까지.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솟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리라.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에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연곤이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면 내가 대분한 주의 멸망을 가지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찾았나이다. 악인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았으나 나는 주의 증거를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옵는지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의 성공한 죄를 알지 않게 하리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소송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의무보다 승하리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나이다. 주의 법도로 나의 영하며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을 미워하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데 여러분, 내일을 두고 보는 나의 인생과 하나님 말씀 그랬어요. 내일을 두고 보는 나의 인생, 그 인생과 하나님의 말씀, 이게 시편 119편의 말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하나님만이 아시죠. 내일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내일을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르게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가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내일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럼 오늘은 내가 성령의 인도받으며 오늘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내일이 하나님 앞에 보장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초상식적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초과학적인 하나님, 초상식과 초과학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예를 들면 요셉을 하나님이 뭘로 가게 했어요? 노예로 가게 하시고 그 애굽의 총리를 세우셨어요. 노예가 총리로 되게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뭐예요? 초상식적이죠.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모세 노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했던 곳에서 끌어낸단 말이에요. 기왕이면 젊은 사람을 하면 힘도 많고 그럴 텐데 완전히 포기한 노인, 그것도 80세나 돼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끌어내세요. 또 시골에 있는 길르앗 라못에 있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농사짓는 12결의 소를 가지고 농사짓는 엘리사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아벨 몰라 있는 엘리사를 부르셔서 하나님 역사를 하세요. 일을 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이렇게 보면 전부 어디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 힘도 없고 배경도 없고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적은 그 12명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세계복음하게 하시는 그 섭리는 하나님의 초상식적이고 하나님의 초과학적이다. 근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부잣집, 돈 많은 사람, 젊은 사람, 시골이 아니라 도시에 경험 많고 유학도 하고 그런 사람을 쓰리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아니하시고 힘없고 보잘것없고 농민 출신이며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그럼 이 하나님은 초자연적이고 초과학적으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저와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또 들풀도 하나님이 들에 나는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입히셨다라는 사람. 입히셨다라고 그래.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자세히 잘 알고 자세하고 초과학적이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상식적인 그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게 했을까? 왜?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답을 내야 돼요. 하나님은 모르거니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뭐가 있다? 비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일을 두고 나의 인생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비밀을 발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봐야 돼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자. 뭘 붙들고? 말씀을.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40장 6절에서 8절에 그래요.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영영이 소리라. 하나님의 꽃과 풀은 마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쓴다. 그 말씀을 통해 뭐 하라? 힘을 얻어라. 힘을 얻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뭐가 되어진다? 힘이 돼야 돼요. 그 힘을 얻을 때 우리가 뭐가 잡혀지느냐? 증거가 붙잡혀져요. 시편 오늘 119편 89절에서 94절에 보면 이 증거, 언약, 약속을 붙잡아 증거가 보이는데 90절에 한번 보십시다. 어떤 증거가 있나? 시편 119편 90절에 시작. 아멘. 주의 뭐가 성실함이 대대에 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사람은 조석 변동으로 바뀌고 변하지만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그 하나님은 성실하실 뿐만 아니라 91절에 한번 보세요. 그 성실하신 하나님은 어떠냐? 약속까지도 지킨다. 그래서 오늘 91절에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연근이다.
그러니까 천지의 모든 만물이 주의 종이 됐어요. 하나님은 창조할 때서부터 지금까지 자연의 만물은 변화가 없어요. 근데 누가 변화가 있어? 사람이 변화가 있어. 그러니까 변화되고 변절되지 아니한 그 하나님을 의지해라. 의지해라. 그러면서 오늘 또 말씀 92절에 보세요. 뭐 하리라?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뭐 하였으리라? 멸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고난 중이라도 말씀의 법이 돼야 돼요. 고난 중이라도.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 의지해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것이 내가 이 땅에 멸망하지 아니하고 살아나는 비결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멸망 중에도 주의 말씀을 지켰다 그랬어요. 93절 한번 보세요. 93절에 시작.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뭘로 살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뭐한다? 약속이 성취된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요. 사람이 마귀가 시험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뭘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또 두 번째 그러면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95절에서 96절 보세요. 95절 96절 시작. 그러면 주의 말씀, 주의 계명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세상은 뭐가 있어도 끝이 있어도.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 근데 이루어지고 성취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느냐? 95절에 보여요. 악한 자 앞에서 뭘 잡아야 돼요? 95절에 증거를 붙잡아야 돼. 악한 자가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 증거를. 세상이 공허하고 혼돈되고 흑암이 가득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 의지해야 된단 말이야. 말씀 붙잡아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그 말씀 붙잡을 뿐만 아니라 96절에 봐요. 이 말씀이 뭐 어떻게 되느냐. 시작.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끝이 있어. 시작에 있으면 끝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있다 없다? 없고 넓다. 내가 그 말씀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가장 세상에 불쌍한 사람 어떤 거냐? 세상에 변하고 변질되는 거, 끝이 있는 거, 그걸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넓은데, 그래 말씀 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이 좁아서 되겠냐고. 넓어야지. 아멘. 말씀. 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97절에서 103절에 보면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뭘 얻어야 되느냐? 힘 얻어야 돼.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될 것은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야 돼. 예배 와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힘을 얻는 게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복 받는 길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는 길이야. 그러면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데 97절 보세요. 어떻게 힘을 얻어야 되나? 시작. 뭐 하나이다? 종일 묵상한다는 종일.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 시편 1편은 뭐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하는 자? 묵상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복이 있다. 그 묵상을 통해서 뭐를 얻는다? 종일 묵상하는 힘을 얻는다. 종일.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98절에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시작. 아멘. 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얻어? 지혜를 얻어. 지혜를 얻으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여기에 뭐 한다고 그랬어? 원수보다 지혜롭다 그랬어요. 원수보다. 참으로 어제 아주 중요한 분들을 만났어요. 우리가 선배가 후배에게 교훈을 해줘요. 그런데 선배가 후배에게 교훈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불쌍하죠? 불쌍해요, 안 해요? 불쌍하지. 야, 너희들 대대장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중2 때는 이래야 돼. 대위 때는 이래야 돼. 하고 힘을 얻고 권력을 저기를 해. 그래서 그들이 뭘 하느냐? 점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줘요. 육사 또 육군, 예를 들어 육군을 들으면 육사 출신들, 또 삼사관 출신들, 학도 후보생들, 학사 장교들. 근데 학사 장교들은 선후배가 부대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얘들 힘을 얻을 데가 없어요. 조언 받을 데가 없는 거야. 삼사는 선후배들끼리 조언을 해줘. 야, 너희들 때 이때는 중2 때는 이렇게 해서 힘을 얻어야 네가 장기로 복무할 신청할 수 있어. 네가 그 장기에 신청이 안 되면 너는 낙오되는 거야. 그걸 선배들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해줄 데가 없어. 육사는 육군사관학교는 육군사관학교 그 저기들 매뉴얼이 있더라고. 또 삼사관학교도 매뉴얼이 있어. 장기를 하려면 너희들 이러한 부분에 점수 관리를 해야 된다. 근데 학사 장교들은 이게 없어. 끌어주는 선배도 없고 조언해주는. 그래서 뭐 한 사람이 살아나느냐? 그 중에서 살아나는 사람은 살고 살지 못한 사람은 처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저들 지도해 줘야 돼. 그리고 너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해라. 네가 시험에 들을 때 이렇게 해라. 이 부모님이 교훈으로 애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아이들이 뭐해? 스스로 큰단 말이야. 스스로. 그러니 아이들이 혼자 스스로 남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중에 어머니의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은 부모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필요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들을 꼭 기억하세요.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 묵상할 때 원수보다 뭐하다? 지혜롭다. 99절을 보세요. 뭐하다?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뭐하다? 지혜롭다라는, 승하다는 얘기예요. 지혜롭다. 그리고 100절에 한번 보세요. 아멘. 누구보다 승하되 노인보다 지혜롭다. 경험자보다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뭘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고 여기에 103절 보세요. 시작.
말씀이 꿀보다 달다. 오늘날 세상은 자기 입에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세상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 어디 가서 위로받을 때도 없고요. 어디 가서 지혜 얻을 때도 없고요. 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사단에게 잡혀서 올무와 틀과 함정에 속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은혜 받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꿀송이보다 달음을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법이요. 또 저와 여러분이 후대를 살리는 방법이요.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라는 사실, 지혜라는 사실이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느냐가 우리 인생에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 그것의 전부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날 수 있느냐? 그것도 부활할 수 있느냐? 그건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됐다면 전부 여기 와 앉았겠지. 이해가 안 되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 안 되는 그 말씀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인데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해해요 안 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임마누엘을 못 누리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이 이해되고 믿어지면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다고. 마태복음 28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임마누엘이요.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이해가 안 돼. 처녀도 잉태한 것도 이해 안 되는 여자의 후손을 어떻게 이해해요? 여자의 후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라는 이 사실을 이해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흑암과 저주 어둠의 악령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잡혀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 절규하는 거야. 절규하는 거야. 여러분 이번 광암 그 이태원에 얼마나 절규 소리가 얼마나 절규 소리 들리잖아요. 그게 들리지 않아요? 그 현장에서 절규하던 그들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래 더 아파하는 거 아니에요? 절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는. 또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8절이 이 언약의 피 바르는 날 해방이라 유월절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도 이해가 안 되니까 뭐래요? 멀리 가지 마라. 가족은 여자들은 여자들과 아이들은 남겨놓고 너희들 남자들만 가라. 그리고 다시 멀리 가지 말고 다시 돌아와라. 그 얘기하잖아요. 뭘 모르는 거예요? 희생제사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희생제사의 비밀을 모르니까 뭐를 모르는 거예요? 유월절의 어린 양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유월절의 어린 양과 희생제사의 비밀을 알았면 애굽에서 빠져나왔을 텐데.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될 텐데. 예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에클레시아 빼냄 받은 무리들이 모인 곳이 교회의 예배예요.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왜 빼냈어요?
죄와 저주와 사단이 장악하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왜 빼냈어요?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힘 얻으라고. 그 부른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던 곳에서 빠져서 어디로 나가요? 가나안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비밀을. 이 비밀을 알고 살아가느냐 모르고 살아가느냐, 이 비밀을 알고 유월절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건 엄청난 거예요. 또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 주라는 말이 나의 아도나이,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말씀하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이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음 속에 여러분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하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을 때 놀라운 뭐가 일어나느냐?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 세 번째는 성도들 잘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이사야 14장 12절에서 20절에 사단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이사야 한번 찾아보십시다. 14장 이사야 14장 찾아보십시다.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을 자로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하늘에서 이 사단이가 계명성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하늘에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떨어졌고 또 뭐 했어요? 여기에 열국 앞에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 거 그랬어요. 떨어졌다라는 거 하늘에서. 그러면 이 사단이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야.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알아.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악령들과의 싸움이요. 하늘에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16절을 보세요. 16절 시작. 땅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땅을 진동시키고 열국을 격동케 한다. 열국을 격동케 하고 일어나게 한다. 이것이 사단이 하는 짓거리예요. 그래서 땅을 진동시켜요. 땅이 진동되면 사람들이 어때요? 혼란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열국을 격동시켜요. 흔들어 놔 나라를. 그러니까 혼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짓거리는 사람을 뭐하게 하느냐? 격동하게 혼란하게 혼란을 주는 짓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평안하고 감사하고 그게 아니라 사람을 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격동하게 만든다. 그리고 또 17절 한번 보세요. 뭐하게 하는지 시작.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에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니. 다시 말하면 사단이 하는 짓은 뭐냐? 세상을 황무케 해. 황무해져. 그리고 또 뭐냐? 성읍이 파괴가 돼. 그리고 또한 백성을 포로되게 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포로가 됐어요. 지금 포로됐고 또 황폐해졌고 파괴가 됐어. 마음이.
성읍이라는 건물만이 파괴된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 자체가 부패됐고 파괴됐단 말이야. 그러니 뭘 잃어버렸어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감정이 없어. 감정이. 이거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사단은 눈에 안 보이게 인간을 흑암과 포로로 잡혀버리고 마약과 도박과 음란으로 사로잡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2300년대 2022년이니까 2300년대는 이 나라가 지구상에 없어질 나라래요. 우리나라가. 그 역사학자들이 왜 지금 이대로 자녀들을 안 낳으면 2300년에는 이 땅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심각하잖아요. 그러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출산 저조율을 나오는 거예요. 출산 저조율뿐만 아니라 지금 나오는 동성애, 이거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의 기로에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자녀의 출산을 어디서 해? 누가 할 거예요? 로봇가 할 거예요? 아니면 짐승을 시켜서 돼지나 소나 개를 시켜서 출산을 할 거예요. 아니, 소나 개나 돼지가 나면 소가 나면 소지 사람이겠냐고. 개가 나면 개지 사람이겠냐고. 돼지가 나면 돼지지 사람이겠냐고. 짐승은 짐승을 낳아요. 짐승이 사람을 낳은 적이 없어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게 사단의 장난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 안 되는 내 집을 건져낼 수 없고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짓들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 어둠의 악령들과의 싸움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싸움이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일본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힘없지 못하고 세상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인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되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신앙생활이 안 되어지면 뭐가 돼요? 종교생활 형식화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겁니다. 예배를 통해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실체와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결론은 내일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내일을. 그러면 내일을 두고 보는 나와의 인생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과거와 현재보다는 미래를 보고 해야 돼. 미래를 보고. 그럼 미래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에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새 일을 행하겠다 그랬어요. 새 일. 그 새 일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넌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는 일을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약하냐? 약하면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실 것이요. 내가 작으냐? 하나님 천을 이루실 거라고. 작은 걸 인정할 때 하나님 천을 이루고 약한 걸 인정할 때 강국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만민을 위해서 뭐해라? 길을 들으라. 아멘. 만민을 위해 길을 들으라.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만민을 위해 길을 들으라. 여러분, 많은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만민을 위해 길을 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길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중요한 내일을 준비해 놓고 오늘 나의 인생을 준비하고 계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늘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나의 내일을 준비해 놓으신다니까. 내가 오늘이 준비되지 않으면 내일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지 않으세요.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내일을 준비하셔.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 무슨 역사가 있느냐? 우리 인생은 세 가지의 말씀을 둬야 돼요. 첫째는 말씀 붙들어야 돼. 두 번째는 복음을 붙들어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 싸움 해야 돼. 이것이 해방의 역사예요. 이게 해방의 역사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말씀을 내 인생에 두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 붙들고 복음 의지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은 뭐냐? 제자가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축복을 받아야 돼요. 큰 축복. 이 역사를 이루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